7절부터 11절 요것만 띄워놓고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주제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왜?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법, 그 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 얘기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갑자기 뒤에는 남한테 대접받고 싶거든 너도 대접해야 된다. 전혀 세 가지 주제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혼란을 느끼면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럼 마태가 전혀 다른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따로따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묶어놨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지식과 기억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하라, 또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 약속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는가? 이거를 지금 마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조금 오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비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대접하면 하나님 그런 날을 이쁘게 봐가지고 나한테 그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렇게 갖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그럼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그 다음에 구하라는 말과 그리고 나중에는 대접하라는 말, 이 세 가지 주제가 왜 한 단락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산상수훈의 모든 법,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오른병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병을 돌려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걸 느끼고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이 가난히, 내 마음속은 온통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나의 모습인데 내가 교회법을 잘 지키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마치 나는 굉장히 교회법을 잘 지킴으로 천국 백성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을 통틀어 보면 아이고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이걸 스스로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지만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실을 스스로가 만나게 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들을 깨닫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자격이 이만큼 있고 나는 자격이 누구보다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천국 백성의 모습들이 나에게는 참 부족하고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러면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가 이야기를 구하라. 내가 지금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가 사업하는데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자식이 뭘 달라고 해도 주는 부모처럼 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내 한계를 느꼈을 때 내가 천국 백성으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럼 그 구하라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대접하라 이 주제와 또한 연결될 수 있다. 이제 전체 주제, 전체 맥락.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구하라, 두드리라 이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딱 7절 한 구절만 끄집어낼 때가 많습니다. 아니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있는 단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따로 떼어진 구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두드리거나 뭔가 찾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언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두들겨야 하느냐면 내 자신의 끊임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천국 백성답지 못한 내 모습을 만났을 때 참 교회도 열심히 해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내가 왜 예배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야, 너 힘들지?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렵지? 왜 그런 줄 알아? 그래도 7장에 봐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요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잖아. 근데 그동안 기도 안 했니?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도 막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마태가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건 그동안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 기도의 방법을 찾고 능력받고 싶어서 기도를 요구하는 그런 데에 사용되는 구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식이 달라는 걸 다 주는 분이니까 언제든지 구하면 다 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내가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 장로님 사회 오시면서 얘기한 건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행복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교회를 나오면서 오늘 목사에게 잔소리 들어가야지 이런 기분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느껴져서 참 끝나고 갈 때는 가슴 벅하게
즐거움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 마음일 거예요. 예,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내가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뭔가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어떤 사람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 100명 모두가 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없을 수가 있고 100명 중에서 10명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90명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숙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이 바로 내일 같았고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다 은혜를 못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저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참 예배가 즐겁고 예배를 통해서 막 신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느껴지고 이럴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오늘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갈등과 고민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옮기면 되나요? 딴 길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교회에 헌신 많이 하면 은혜 받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오래간만에 관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동안 방학했는데 이제 다시 즐겁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예배를 내 스스로가 누군가 때문에 예배에 즐거움이 없었다면 그 누군가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럴 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 이 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마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주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과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내 예배를 받아주고 계셔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됩니까? 교회를 가서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희생하면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마태가 이거예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으로 그걸 원하는데 그걸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우리가 구해왔던 열심히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놀라운 행복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준 선물을 받아가지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선물 받아서 이런 부자 됐어, 내 병이 났어, 이런 것들로 내 스스로가 속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감격,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두드리고 구하는 그 주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해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죠?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죠가 뭐냐면 비판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대접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좋고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느냐? 그것을 마태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누군가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날 비판하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비판이라는 말을 왜 하지요?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게으러. 아우,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말들을 하죠? 신집사님 왜 그런 말 해요? 그런 말 안 하죠? 신집사님은? 착해서 안 하죠? 그런 생각들이 왜 들지요? 김명훈 집사님, 누구보다 김명훈 집사님이 잘났어요? 못났어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잘났죠. 왜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서 못난 사람들보다 난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판이라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상대방 누구보다 낫다, 나 잘났다,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내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으려면 너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로 오해를 하는데 비판이라는 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남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이런 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난 잘났어. 난 착해. 넌 나쁘지만 난 착해. 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드러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혈육관계로 연결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끼리 싸울 때입니다. 서로 막 그냥 큰 놈이 작은 놈 붙잡고 싸우고 작은 놈이 셋째하고 싸우고 막 이럴 때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해요. 그럼 그 사람보다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은 집사보다 이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지 마. 김영은 집사님은 제일 이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보다 이쁜 사람 앞에서 난 어떻게 돼요? 비난받잖아요. 그렇죠? 비판받잖아요. 그 사람이 아우 너 왜 생긴이 그렇게 생겼니?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못났어, 이 사람 이런 게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없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에 5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막 비난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저렇게 안 하고, 그래. 근데 내가 누구 앞에서 꼼짝 못해요. 일주일에 20시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없어요? 20시간 기도하는 사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하면 일주일에 5시간밖에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목사예요? 자신할 수 있어요? 이러면 깽깽거려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 앞에서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비판 안 받으려면 나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비판을 하더라도 죄인이고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걸 그런 내 모습에서 발견해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마치 잘난 척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인용해서 누군가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또한 없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것들이 조심되어야 되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므로 마치 내가 굉장히 의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 잘못해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부모로서 불러다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꾸중하고 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잘못조차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너는 죄인이니까 조금 이따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을 지적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나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그런 마음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 지적을 통해서 그들과 부둥켜 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적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지적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사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신입사님 착한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참 스스로 만든 기준이 그런데 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다, 난 선하다 라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 잘 다니니까? 헌금 잘 내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그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너무 잘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착하다의 기준이 뭐예요? 왜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보다는 난 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보다는 좀 착해 나는. 근데 그 착하다는 기준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 마음속에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착한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원래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핑계하고 회피합니다. 그게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난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이 많지? 나는 장로인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만 이렇게 많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내가 착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교회도 정말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온통 다른 생각만 가득해요. 딴 것만 생각나고 욕심만 생각나고 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 스스로 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걸 회복하라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여기도 들보 얘기 나오고 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 죄가 큰 거, 자기는 죄가 큰 거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 조그만 걸 가지고 이런 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산상수훈에 비춰보니까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못 갖고 난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목사인데도 성경도 제일 잘 모르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난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해. 그 사람보다 제가 목사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스스로 속아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안 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과 전혀 나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은 그대로 내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될 때 이게 참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자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마태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열심히 대접해야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대접받으려면 나도 열심히 대접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대접하는 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대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성의껏 무언가를 대접해 보셨습니까? 대접은요, 내가 이만큼 사주면 네가 나중에 이만큼 갚아줘야 돼. 이건 대접 아닙니다. 이건 소접입니다. 대접은 내가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한 2달 동안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나는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목사한테 대접하면은 목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목사한테 열심히 대접하고 좋은 걸 주고 목사한테 갖다 바친 이유가 왜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주의 종한테 잘해야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뇌물이에요.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지난 한 3개월 동안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행복하고 기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거 다 챙겨놓고 내가 쓸 거 다 빼놓고 남는 거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걸 희생하면서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일들과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들에 대해서 꿈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대접 안 하지? 자식들이 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서운하게 하지? 이 생각만을 꾸준히 갖고 있었다면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꾸미는 게 목사예요.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저에게 좋은 걸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만난 것으로 좋은 옷으로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대접해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참 기분 좋죠. 지난번에 우리 정 실장이 성도님 한 모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 대접했는데 얼마쯤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가격으로 따지면? 장모사님? 대충 따져보면? 못해도 50만 원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자기가 사장이니까 그런 거 별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접을 했으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받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자기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참 기분 좋아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참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대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는 게 하나입니다. 왜 해야 되지? 왜 대접해야 되지? 이 생각이에요. 저 밥 좀 사준 거예요? 김영수는? 왜 사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고맙습니다. 왜라는 생각, 왜 사줘야 될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 사람은 안 사주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주는 거 아니겠죠? 그게 세상적인 대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없이도 사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 백성이 사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1번 주제에서 뭐냐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느낀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난 죄인이더라. 난 착한 줄 알았더니 착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를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가지고 마태가 던져준 게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해라?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지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낄 것이다.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밥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이익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로 가서 밥 사주거나 좋은 거 주지 않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목사님한테 밥 잘 대접하고 좋은 거 주고 목사님 용돈 많이 주면은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축복해 줄 거니까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의도 때문에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전혀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때는 고아에게, 과부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내 작은 것을 희생하면서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 베트남에다가 매달 20만 원씩 보내요. 그거 혹시 그거 열심히 드리면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뭐가 날라옵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했죠? 그거 열심히 했더니 뭐 우리에게 좋은 보답이 있었습니까? 저요. 밑 빠진 돌에다 물을 붓고 있어요. 10만 원 선교사님 잘해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 생활하는 데 쓰시고, 근데 선교사님 또 참 웃기는 양반이 베트남 사람처럼 있잖아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거 당신 생활비로 쓰라고 저희 그 모임에서 저 베트남 선교회에서 돈을 매달 얼마씩 보내요. 그러면 생활비로 쓰라고 보낸 건데 그걸 생활비로 못 쓰고 사모님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일부만 띄워서 이거 생활비라고 나머지는 선교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그거 갖다 쓰라고 굉장히 애를 우리는 선교비를 보내드리면 절대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님 생활하는,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요? 선교사가 거기서 택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돈을 얼마큼씩 보내니까 그거 어디에 썼는지 다 보고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선교사님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빵 사 먹어도 되고 밥 사 먹어도 되고 영화 보러 가도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어디다 쓰고 그 나머지 10만 원은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 그분들 살아갈 수 있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제자님 모살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넉넉해서? 전혀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 누구를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접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접해 주셨잖아요. 목숨을 던져가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건 이익이 되지 않고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 짜장면 사면 저 사람 나중에 나한테 라면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들어서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만 대접하라면 어느 날 장모님을 모시고 장모님 한번 오셔요. 제가 장모님 식사 한번 대접해드릴게요. 얼마나 애쓰셔요. 큰 마음을 가지고 알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면 제발 순종하세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그라들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누군가 대접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주 돈이 많이 썩어져가지고 남아가지고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영수 목사님 식사대로 가끔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주고 나서 아까워. 괜히 비싼 데 데리고 가가지고 보신탕 괜히 먹이네. 저기 저 앞에 가서 짜장면을 사면 될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비싼 횟집에 가서 사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주면서 그냥 짬뽕 한 번 먹였으면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불러가지고 이런 거 사줬지? 남편하고 얘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볶음밥 사주면 되는데 왜 그런 걸 사줘? 혹시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든 적 있어요? 말 잘해야 돼.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대접하는 게 기쁘지 않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기쁨을 느껴보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대가 없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줬잖아. 그럼 너 다음 주에 너 나한테 이거 사줘야지. 그건 대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짜장면 사줘요. 저 사람 나한테 짜장면 사줬네. 다음 주에 내가 볶음밥 사줘야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얻어먹고 안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참 얄밉다고 하죠. 세상에서 그런 표현들을 쉽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에 갈 거를 알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라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생각해보세요. 누군지 대접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고 옷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어. 신발이라도 내가 한번 주고 싶어. 대가 없이 목사님한테 하면은 우리 집에 복 받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이 들고 식사하고 나면 권사님 두 분이 서로 경쟁을 하셔요. 커피를 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갖다 주셔요. 좀 고맙죠.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준비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대접받아도 참 좋지요. 김영훈 목사님, 사모님하고 한번 모세요. 제가 한번 가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고맙지요. 저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걸 베푸는 사람들은 뜻있고 대접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중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뭘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구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져서 천국 백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만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지. 예배 시간이 행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지. 그럼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게 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그 의가 내 삶에서 은혜로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 원하는 거 다 이뤘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데서 행복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 은혜 받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스스로의 고민과 갈등 속에 우리는 스스로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착하다고 생각합니다.